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들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의해서 변화가 됩니다. 변화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부류. 성경에는 그러한 부류들을 좀 어려운 사람들, 특히 여인들, 그리고 죄인들, 그 당시에 상종도 안 했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무시당하였던 불구자들, 이러한 자들이 바로 이쪽에 이 부류에 속합니다.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말 시험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부류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 부류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들이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힘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이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만남, 또 예수님의 말씀은 동등하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대조하면서 더 깊숙하게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본문에 이제 두 종류의 두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중심에서 이제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굽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 이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이제 중심을 두시고 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읽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중심을 둬야 될 것이 바로 죄인인 여인. 이 여인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죄인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참 많은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의 한 여인, 이 죄인이라는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오늘 말씀의 발단은 무엇이냐면, 이 바리새인이라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초대를 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초대하는 그 의의가 조금 좀 불순합니다. 정말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존경하여서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의도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의도는 무엇인가 우리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누가복음 7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님의 소문이 너무너무 퍼져서 그 예수님이 스타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생각을 하였어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하면 자기의 명예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나중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와, 저 시몬의 집에 저 예수님이 모였네. 예수님이 계시네. 자, 우리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 시몬이 그것을 노리고 아마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아닌가. 만약에 예수님을 은혜로 초대하였다면 시몬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몬이 바리새인은 왜 예수님을 초대를 하였냐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초대하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죄인 여인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거죠. 아마 이 여인이 아니었다고 하여도 분명히 이 시몬 바리새인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자리로 그렇게 유도했을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를 만나는데 한 여인은, 그 여인은 정말 예수님을 바라고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정말 예수님이 3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마치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향유를 가져가서 예수님에게 부었던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여인도, 이 죄인인 여인도 아마 그렇게 가져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예수님을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갔다라는 거죠. 자, 이 두 사람은 되게 다릅니다. 한 사람은 정말 그 의도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정말 자기의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유였고, 또 한 여인은 정말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너무너무 만나고 싶고 그 예수의 그런 그 사랑이 그리워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통점은 둘 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모든 받은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바리새인이 받은 것과 죄인인 이 여인이 받은 것은 천지 차이가 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새 우리가 통근통독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모든 성경을 우리가 인유의 모습, 그러니까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볼 수 있고요. 신유의 모습,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모습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을 보고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에 들어가서 모든 말씀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한번 그것을 비교하면서 인위의 모습과 신의 모습을 제가 말씀은 드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체크를 해 가시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과 바리새인이 얼마큼 달랐는가를 한번 보시자고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 그 오늘 본문 말씀 44절부터 46절 말씀까지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인과 바리새인을 비교를 합니다. 참 바리새인이 먼저 예수님을 초대를 했지만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먼저 4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절을 이제 돌아보시면서 시몬에게 이릅니다. 시몬에게 물어보죠. 내가 이 여자를 보느냐? 그러면서 너는 내가 니네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나의 발을 씻기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굉장히 정말 뜨겁더라고요. 과연 내가 정말 눈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주님의 발을 씻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자기 집에 초대한 그러한 사람이라면 그 이스라엘의 그러한 그 전통에 의하면, 그 습성에 의하면, 풍습에 의하면 그 사람에게는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풍습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8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시작.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치러 가는 천사들을 봅니다. 근데 그들이 천사인 줄 모르고 그들이 나그네인 줄 알아요. 그 나그네를 초대를 하면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들에게 발을 씻을 물을 주는 것이 그게 예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너는 나에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그것이 그냥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라 그만큼 너는 나를 무시했다는 거죠. 해야 될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아니, 손님을 초대해 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신발을 거의 다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발이 더럽고 그 발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어떤 나그네들이나 자기 집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물을 주어서 그 발을 좀 씻기는 것이 그에 대한 예의였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너는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나에게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몰래 와가지고 주님 발 앞에서 눈물을 뚝뚝 주님 발 앞에 떨어뜨립니다. 왜 떨어뜨립니까? 죄인이거든요. 정말 죄인이거든요.
사람들에게 자기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자기가 죄인인 그 본질을 자기가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그 발 아래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기 자신을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았다는 거죠. 이 여인은 그 눈물로 내 발을 씻겼지 않느냐. 두 번째, 이 여인이 또 보시면서 45절 말씀에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인은 내가 너희 집에 있어 이 여인이 들어오자마자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입 맞추다라는 말은 환영하다라는 겁니다. 웰커밍 한다는 거거든요. 환영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너무너무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초대해놓고도 환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시험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을 뿐이지 이 정말 존경한 마음으로 그렇게 모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자기 발에 계속해서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면서 눈물로 그 발에 정말 적시면서 자기 머릿결로 그것을 닦으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정말 존경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그래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로 내 발을 부었다. 사실 이 바리새인이 얼마나 좀 마음이 강팍하는가에 대해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감람유는 가장 흔한 기름이에요. 너무너무 흔한 기름입니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기름입니다. 그 기름을 나에게 바르지 않았다. 사실 여러분들이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이렇게 오고 가면 머리가 굉장히 아파요. 멍하고 띵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막 지역의 그 바람이나 이런 걸 맞았으면 머리도 되게 흥크러졌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집에 오면 감람유를 줘서 그 사람 머리를 발라줍니다. 그러면 깨끗해지고 또 에너지 있고 생기고 그럽니다. 최소한 그렇게는 해줘야 되는데 그 감람유도 너는 내 머리에 발라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평생 모았던 것.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인들, 그 당시의 여인들은요, 자기의 결혼 미천을 위해서 이 향유들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 값비싼 향유를 모았다고 그래요. 그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그들은 그것을 나중에 결혼 자금을 썼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수에게 부으면서 모든 것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그리고 주어 드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의와 인의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신의는 무엇이냐면 내가 드리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인의는 무엇입니까? 내 의미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인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인의입니다.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을 행하는 것이 신의입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로, 정말 그 눈물로 예수님의 그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고 입을 맞추고 자기가 그동안 정말 그 모아왔던 모든 향유를 그 발 아래 부었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은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위주의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여인의 만남과 이 바리새인의 만남은 무엇이 달랐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그 여인을 이용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39절 말씀을 보시면
3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39절 말씀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참 의도가 불순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이제 한 죄인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그 죄인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감동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적어도 감동하잖아요. 내가 못했으니까 저 여인이라도 하니까 해주니까 우린 감동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냐면 저 예수가 저 사람이 진정으로 선지자라면, 저 예수라는 사람이 선지자라면 저 여인, 자기에게 행하는 이 여인이 죄인인 것을 분명히 알 것이다. 무엇입니까? 시험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것을 모르면 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고, 만약에 그것을 분명하게 모를 것이다라는 그런 가정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불순하냐고요. 여러분, 근데 사실 불순한 것은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이 불순한 것은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로 생각해서 그 비본질적인 것끼리 모인다는 겁니다. 사실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시험하는 것은 비본질이잖아요. 사실 자기 집에 초대했으면 좋아하고, 자기 집에 초대했으면은 정말 초대한 손님답게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비본질이 모이게 되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3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비본질을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시와 때와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저 말씀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저 말씀은 굉장한 것입니다. 뭐냐면 바리새인이라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어떤 율법이나 자기 상황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헤롯 당들도요, 자기 어떤 이권이나 이익을 위해서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 정말 원수같이 보였던, 원수처럼 그렇게 행하였던 두 부류가 뭉쳤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본질적인 부분, 말씀에 대한 부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부분,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 예수님의 역사에 대한 부분,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뭉쳐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부분, 세상적인 부분들, 교회를 대적하려고 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에는 비본질적인 겁니다. 이곳에는 함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저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함께해서 예수를 죽일 생각을 했다는, 이 바리새인도 바로 그거였다는 것이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 한번 제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동네에서 이름난 죄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죄인이라는 말은 바로 그 통념상으로 이 여인은 그 동네에서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몸을 파는 여인은요, 사실은 그 근처에 간다든가 아니면은 사실 보이면은 돌로 쳐서 죽인다든가 이럴 정도까지 되는 아주 악한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여인이 지금 왔습니다. 자기 집에 왔어요.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율법적이라는 것은 사실 그 당시에 레위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러한 법칙은 무엇이냐면 여인을 1.8m 이상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율법적인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죄인이 어떤 사람을 터치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자기도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이 부정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바라보십시오. 이 여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바리새인 집에, 자기 집에 있거든요. 바로 그
여러분들 레위기를 이제 여러분들 화요일 날 여러분들이 읽으실 겁니다. 그 어떤 죄인이 그 어떠한 물건을 만진다든가 그곳에 어떤 그 터치를 했다든가 그러면은 그곳을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간 것조차도 그 사람은 부정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알았다는 거죠. 뭘 알았습니까? 그 여인이 그 동네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을 허용했다는 거죠. 이거 놀라운 거 아닙니까? 네?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책잡기 위해서 이런 모습은 사실 불순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가 이 사람에게는 다분히 있었고,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 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근처에 갈 수도 없어요. 일반 여인도 못 가는데 죄인인 여인이 어떻게 사람들 무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무리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거는 뭡니까? 목숨을 걸어야만 할 수 있는, 예수님께 가기 위하여서는 자기 목숨을 걸어야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 여인은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이라도 걸고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큼 다르냐고요. 똑같은 만남이어도,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도 예수님이 보실 때도 얼마나 다르겠냐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왔느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마음으로 왔느냐가 오늘 여러분들이 저 문 밖을 나가는 그런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왜 와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와 계십니까? 혹시 정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발 앞에서 눈물 뚝뚝 흘리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제가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예배드리는 분과 목사 설교 너무 길다, 참 길다, 그만 좀 끝냈으면 좋겠다, 내가 속으로 셋일 동안 그 안에 끝내라, 그런 마음만 갖고 있다면 그런 마음과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 하나의 그 예를 들고 제가 마치려고 그래요. 삭개오,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은, 그 여리고 지역은 굉장히 큰 세관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런 돈과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 세리장은 굉장히 큰 파워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큰 파워가 있다는 것은 그 당시 자기 족속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되게 시름, 되게 아주 미움을 받았던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키가 작네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9장 4절 말씀이니까 이렇게 그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4절 말씀에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처음 이 말씀을 읽고 사실 굉장히 감동되고, 사실 많이 그 마음속으로 너무너무 감동해서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삭개오는 지금 어른이에요. 어른이랍니다. 다 큰 어른이에요. 그리고 세리장입니다. 그 사람이, 그 작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려고 돌 무화과 나무로 그 올라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웃겼겠냐고요. 예? 사실 그나마도 미워 죽겠는데 웃음꼴을 하니까 얼마나 놀림거리가 될 수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 어른이 그 예수님이라는 분을 보고 싶어가지고 그 돌 무화과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일반적인 어른들도 그것을 보면 아이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낄낄대고 얼마나 웃었고 비웃었겠냐고요. 그러나 지금 그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미움을 받고 나쁜 인간이라고 이렇게 치부를 받았던 그 사람이 그 돌 무화과에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그 모습을 절대 놓칠 수가 없지요. 아마 지금 같았으면 모든 사람이 사진을 찍어놨을 겁니다. 보라고. 저 웃음꼴 좀 보라고. 저 미치지 않았냐고. 그리고 지가 어떻게 어떤 그런 용기가 있어서 저기를 올라갈 수 있겠느냐고. 저 사람은 그런 용기도 없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올라갈 수 있었냐고. 자격도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얼마나 주님이 보고 싶고 얼마나 그리웠길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거기에 올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돌 무화과 나무로 예수님을 만나자면 올라갈 수 있으시겠어요? 올라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기서 몇 분이나 올라갈 수 있으시겠어요? 예? 참 우리가 정말 그런 모습을 볼 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가 회개를 했습니다. 19장 8절 말씀 오늘 해주시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미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있었어요. 사실 진정한 멋진 신앙에는 뭐냐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 만나면, 여러분 예수 진정으로 만나면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시자고요. 자, 우리가 정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음에 그러한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꼭 고백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저도 매일 목사지만 고백합니다. 잘못했다고.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뜻 안에 못 살았다고. 정말 어느 때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무릎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용서해 달라고.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놓고 그 발에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시자고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자리에 왜 나오셨고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하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정말 뻔뻔하게 죄를 짓고도 고백하지 못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못 나오고 어디 하나님이 있나 보자 없나 보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정말 기도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시는 분은 주님 도와주십시오. 마음속이라도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실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사랑과 응원하신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바리새인과 같은 우리를 용서하옵시고 예수님 오셨는데 물도 떠다드리지 않고 예수님 오셨는데 입에 아버지라면 입 맞추지 못하고 예수님 오셨는데 감람료 흔한 것도 드리지 못한 정말로 아버지라면 너무도 뻔뻔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이 여인처럼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며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옵소서. 그랬을 때 그 만남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된 줄 믿사오니 주여 진정으로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이제는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를 가지고 믿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것을 확실히 믿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모든 죄악된 모습으로 가지고 왔으면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와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마음 열리지 않는 것을 도와주시고 강팍한 마음을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러한 딱딱한 마음을 도와주시옵시고 풀리지 아니할 것 같은 돌과 같은 마음을 도와주시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어서 우리들의 모든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